말씀을 통해서 환난에서 회복 원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요. 지금 질병도 환난이죠. 가정도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는 어린이주일로 지켰고 둘째 주일, 지난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정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면 모두가 다 아주 그 문제와 갈등이 있었던 가정들이죠. 문제와 갈등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가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이 제일 좋았던 욥의 가정도 말할 수 없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10남매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물질을 다 잊어버리고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했죠.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엘리의 가정도 그를 떠나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가정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사 중에 제일 훌륭한 최고의 사사라고 했던 사무엘 가정도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사냥으로 산속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쪽에서 아들은 저쪽에서 양쪽에서 이제 짐승을 몰이하면서 사냥을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이미 아들이 맹수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어찌가 할 바를 몰라서 가마니에 두들 아들 시체를 싸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사냥한 짐승은 정말 특별한 짐승이야. 동네에 가서 한 번도 아픔을 당해보지 못한 집에 찾아가서 냄비를 얻어다가 이 짐승을 요리해야 맛있다고 하는데 여보 수고 좀 해줘. 그래서 아내는 동네에 가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환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가정에 냄비를 얻으려고 다녔지만은 어려움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에서야 밤에서야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동네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환난 어려움 당하지 않은 가정을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 가정은 정말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지내오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에 아픈 일을 당했어. 저 가마니 속에 두들 말아놓은 짐승은 바로 아들이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어. 이 말을 들은 아내는 흐느껴 울면서 아들의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픔이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픔이 없어. 그런데 그 가정은 그 말은 실제로 보면 들어가 보면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잊고 사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되죠. 아픔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의 주인공은 나오미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거룩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기론과 말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세계가 힘들어하듯이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흉년이 들으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식구가 흉년을 빼가지고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비참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이 세상에 없는 동안 두 아들과 아들을 그 현지에서 결혼을 시켜 두 자부를 얻었습니다. 10년가량 지난 후였습니다. 또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두 자부가 얻은 자부를 놓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제는 세 여인만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그는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말할 수 없는 남편 생각, 두 아들 생각, 고향 생각이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아픔이 많았고 환난이 많아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정도로 밑바닥 인생을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라마라 하라. 그러지 않아요? 고향 갔을 때. 나오미,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죠. 말로는 병. 그 의미대로, 그 이름대로 그는 병들어서 일찍 죽었습니다. 기로는 낭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낭비의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오르반은 몸의 뒷부분 뒤로 빠진다. 그런 의미인데 그대로 이름 그래도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친족으로 가버렸죠. 룻은 친구, 동반자 그렇습니다. 친구, 동반자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반자와 친구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름 그대로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흉년이 들어서 가난의 아픔입니다. 다 같이 가난의 아픔.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흉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방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다른 집에 비해서 더욱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오직 나오미 가정만 이민을 간 것을 보면 오랜 흉년으로 아주 민심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지만 그때 아버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봄, 여름, 가을에는 일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듭니까?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해보지 않은 목수 일만 하다가 겨울에는 일이 없으니까 해보지 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얼마나 겨울이니까 춥습니까? 선주집에서 끓여주는 뜨끈뜨끈한 곱고기를 먹고 피곤하니까 가서 주무셨어요. 곱고기를 먹고 자면은 춥습니다. 같이 선원이었던 네 사람들은 식구도 있고 또 경험이 있어서 잠을 자지 않아서 살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곱고기를 먹고 잠을 자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6 식구의 가정으로서 그 가난을 이겨보려고 바다에 가서 안 가도 되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먹고 돌아가셨죠. 가난의 아픔이죠. 그렇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으면 고기를 왜 잡으러 갔고 왜 고기를 먹겠습니까? 가난의 아픔, 종종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가난은 아픈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가난해보지 못해서 그 경험을 알지 못합니다.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입니다. 이민간 이국 땅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플 때가 부부가 같이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심리학자 홀메스와 라헬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상대방이 부부지간에 한 사람이 먼저 사별을 할 때에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똑같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가정이든지 마찬가지로 누군가 먼저 가야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에서 가장 아픔은 남편이 먼저 일찍이 갔다는 거죠. 가정의 아픔을 맞이했다는 거죠. 또한 큰 아들 말론의 죽음입니다. 나오미에게 또 다른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큰 아들 말론의 죽음이지요. 남편이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묻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오미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죠. 큰아들 남편도 죽었죠. 큰아들도 죽었죠. 내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편은 산에 묻고 큰아들은 가슴에 묻고 작은 아들 둘째는 심장에 묻는다고 그러죠. 한 여인이 세 남자를 다 땅에 묻었습니다. 이 아픔을 당해 보면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아픔은 비난의 아픔입니다. 다 같이 비난의 아픔.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사벨의 아픔과 가난의 아픔을 지닌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골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를 비웃는 비난의 아픔이 나오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 그들이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 가나안 나오미가 하는 자로다. 떠들며 이르기를 가나안 나오미. 그래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물질 잃고 비참하게 들어온 나오미를 먼저 다 그런 태도였다는 거죠. 배고픈 것은 좀 참을 수 있습니다. 남편 죽은 것과 아들 죽은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런 건 또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웃는 것만은 정말 참기 어려운 자존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비난을 참기는 정말 아픈 것이죠.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당연히 받아들이며 굳건히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비난하는 것이 맞을 때가 있고 또 모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굳건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함으로 비난하는 것이라면 비난의 비가 젖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거더 장군은 책상 위에 이렇게 써서 붙여놨다고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비난의 비가 스며지지 않도록 우산을 바쳐라. 당신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비난의 비가 맞지 않도록 우산을 바쳐라.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그런 얘기죠. 저도 많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훈련을 끝마치고 나면은 좋은 점은 많이 있지만서도 나쁜 점이 있다고 자꾸 비난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좋은 점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 한두 사람에게는 꼬집는 얘기가 마음을 그렇게 휘집을 수가 없죠. 나오미를 향한 비난을 나오미가 참기 힘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곰을 피했더니 사자를 만났습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때려맞기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으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파괴된 가정 회복으로 종집을 찍었습니다. 회복의 원인이 있습니다. 룻 때문입니다. 다 같이 룻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환란에서 회복된 원인은 룻 때문입니다. 룻이 어떻게 해서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켰습니까? 룻 때문이죠. 룻은 일편단식 단심 한 길만 갔습니다. 다 같이 한 길만 갔다. 그렇습니다. 모압 지방에 세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 자부 오르바, 둘째 룻, 그리고 나오미.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그 세 여인이 특별히 나오미가 큰 자부에게 뭐라고 했는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손을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렇습니다. 큰 자부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아들 낳기를 바라지 말고 낳지도 못하고 너는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큰 자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를 높여 울더니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불쫓았더라 그랬습니다.
큰 자보르바는 입 맞추고 울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룻은 불쫓았다고 했습니다. 불쫓았다는 얘기는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가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16절 17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일편단심 한 길만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어머니 가는 길만 따라가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만 걷던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가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슨 대통령께서 대통령 시절에 그가 신임하던 정치인 길 브레이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곤에 지쳐서 이가 잠깐 집에 들려와가지고 침대에 푹 쓰러지면서 그의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잠 좀 자야 된다. 그러니 전화가 와도 깨우지 마라. 그리고 하인에게 부탁하고 잠을 잤습니다. 깊은 잠을 잤는데 존슨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어요. 하인이 받았습니다. 나 대통령인데 길 브레이스를 좀 바꿔주게. 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달라고. 안 됩니다. 지금 자고 있습니다. 깨워서 급하니까 깨워서 좀 전화 좀 바꿔주게. 안 됩니다. 나는 각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 브레이스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길 브레이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각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깬 길 브레이스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유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하인에게 전해주게. 백악관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주게. 그렇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하인에게 백악관에서 와서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는 거죠. 이 누가 룻이 일편단심 어머니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편단심 어머니를 위해서 일하는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큰 보상을 주었습니다. 오직 한 길을 걸었다는 거죠. 오직 한 길만 걷는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일편단심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렇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다. 룻은 한 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룻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쑥대밭 같은 그런 나오미 가정을 룻을 통하여 회복시켰다 그 말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어느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이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우리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쟁 나가서 죽고요. 이가 죽게 되었으니 좀 주인님 좀 먹을 것은 좀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해줄 것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동냥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주 귀찮아가지고 그냥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당신의 기도를 적은 종이를 저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만큼 가져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종이를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내려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너무 귀찮아가지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빵을 갖다가 저울에 올려놨습니다. 기도 제목을 넣고 제목을 적어가지고 놓고 빵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저울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를 막 갖다가 올려놨는데도 저울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종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올려놔도 이게 저울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신경질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꾸 올려놔도 저울이 안 내려가니까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은 이것저것 막 담아가지고 가져간 다음에 주인이 가서 이렇게 저울을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저울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만 그 위에 올려져 있는데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써 있다는 거죠. 일편단심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인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편단심 한 길만 갔습니다. 롯은. 그리고 일편단심 롯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와 축복받을 행동을 했습니다. 다 같이 행동을 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을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롯은 큰 자복 오르바와 같이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때가 마침 베들레헴에 와 보니까 마침 추수의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 나오미와 롯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삭을 줍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이삭을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롯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습니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롯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말입니다. 롯의 가정은 나중에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보아스로부터 결혼해가지고 다윗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아픈 캄캄하에도 그가 걸어간 뒤에 항상 맑은 미소를 남겼죠.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면서 그가 가는 곳 뒤에는 항상 불을 밝히는 사람들의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롯은 나오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이 꼭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만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소망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브롯이 마을 유지 보아스와 결혼해서 마을 최고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예수님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복입니다. 물질적으로나 후손으로나 보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가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웃음이 참된 웃음입니다. 중간에 결산하는 것은 참 결산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서 평가하는 것이 참 평가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립니다. 한 젊은 청년이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 청산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가난한 그 친구가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내는가? 진지한 표정으로 과거를 생각해서 열심히 가로등을 끄면서 전진하고 있다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가로등 끄는 그런 직장에 다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이 말하기를 이 멍청한 친구야, 마지막 등을 끄면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걱정 말게, 마지막 등을 끄면 아침이 온다네. 등불이 필요 없어지는 밝은 날이 온다네. 인생은 가로등을 끄는 작업입니다. 인생의 소망을 놓고 사는 동물입니다. 가정상처로 투성인 가정, 아픔으로 범벅된 가정. 나오미는 5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별, 가난, 또 물질, 또 자녀, 비난의 아픔,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았다는 거죠. 지내놓고 보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었죠. 역사 속에 구속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난과 이민과 이방인과 결혼, 그리고 세 남자의 죽음, 이런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피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일을 구원한 구세주입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축복의 통로만 있으면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의 가정에서는 욥이 하나 때문에 온 식구가 축복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온 식구가 축복받았습니다. 라합의 가정은 라합 하나 때문에 온 가정이 구원받았고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룻은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가정에서 회복시킨 공로자입니다. 치약의 환난에서 회복된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한 길,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행동을 통해서 환난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었죠.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